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신분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바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프랑스 말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감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도덕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만 짓지 않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웁니다. 왜 그럽니까? 많이 배운 자로서 배우지 못한 자들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들 건강한 사람으로서 치유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받았으니 그것을 자기 혼자만 누리지 말고 오히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호칭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성자,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무리도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늘 갖고 오늘 특별히 2019년 청지기 임명이 있는데요, 임명받는 모든 분들 비롯해서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의식을 갖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가? 첫째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데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탐내는 이러한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많은 근심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돈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근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또 돈 때문에 죽입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스스로도 죽어요. 돈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9절에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그저 돈만 모으려고만 거기에만 몰두하는 사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유용하지만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구약에 나오는 아간, 엘리사의 종 게하시, 모두가 다 물질의 유혹을 피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 비롯해서 돈 때문에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고 교회도 보면 연말연시에 예결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경우를 있다고 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돈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의미에서 지갑이 회개해야 다 회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돈에 대한 미련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또 앞에 나오는 4절 5절을 보면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유익도 없는 그러한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은 교만함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많이 안다고. 그래서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이러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여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한 자들이 돼야 돼요. 뭐 자꾸 자기 이론 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 앞부분에는 보면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욕심을 가리키고 탐심을 가리킵니다.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결론적인 10계명의 결론이죠. 탐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욕을 피하고 이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이 어째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두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개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욕을 피하지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지만 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 말년에 가정에 계속 화가 와요. 그것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남의 아내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탐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 이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고 심판을 면치 못하고 또 악인들은 결국은 그 길이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도 있지만 따를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6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따르라.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삶을 살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까요? 그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요약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늘 추구하도록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은 택하고 그 입장에 서서 그 표준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표준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적이 그것이 표준이에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에 다 들어가 보면 그건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목표를 이루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의를 따르는 계명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가드리니스. 그 다음에 불경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언가드리니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실에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하나님 보는 듯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듯 그렇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배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우리들, 바로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외손자 이소리는 자기 아빠가 제일이에요. 자기 아빠는 만능이에요. 뭐든지 부탁하면은 다 아빠는 들어줄 수 있다고 해결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자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아져요. 여러분, 아파트 보시죠. 빌라 보시죠. 산에 가면 별장 보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저절로 지어졌습니까? 누군가가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고 별장이 있고 그리고 빌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우주 만물 저절로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으신 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자, 이 말이죠. 예,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집에 있을 때도 또 집 밖으로 나갈 때에도 지금부터 영원히 어제 오늘 내일까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 믿음의 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해서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을 따르라. 믿음을 크게 갖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우리들 교우 간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을 잃으면요,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래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뭐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유능하고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뭐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준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게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은 영적 미숙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장성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걸 말하고, 온유는 난폭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만났다고 물러서면 안 돼요.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해서 끝까지 잘 견디고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좇았다 해도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해야 결실이 되는 거죠. 봉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좀 기분 나쁘다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운하다고, 그리고 다 이제 두고 물러선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면서 나가야 돼요. 오늘 청지기 임명 받으시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에게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 닥칠 때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진가를 발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상 받고 면류관 받으려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면 그러면 그동안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폭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는 사환들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해줄 수 있고 또 상급자가 있어서 하급자로 일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그렇게 나가면, 온유함으로 나가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다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됨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싸웁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권력 때문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여자 때문에 싸우고, 남자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럽니다.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싸움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영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늘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찾아와가지고 물질로 시험하고 명예로 시험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해가지고요,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가지고 공격해 와요. 때로는 핍박을 보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또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일사후퇴 때 월남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이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양면 작전을 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깊은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피곤하고 추울 때 건강 생각해서 새벽기도 빠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혹받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또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세속화시킵니다.
탐욕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상하게 이성 정욕에 끌리도록 미혹하고 우리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모든 계략을 파악하고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우리한테 서운한 마음을 주고 또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이거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자기도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과 싸우고, 투기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거짓과 악한 생각과 분노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헛발질, 축구할 때 헛발질하면 됩니까? 권투 선수가 이제 허공으로 주먹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남하고 싸우는 거는요, 그거는 헛발질하는 거고 허공을 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일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일 버림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따를 것은 따르고, 또 싸울 것은 잘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2019년도 교회 일꾼 청지기 임명 주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피할 것은 피하고 좇을 것은 좇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모두가 다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라고, 마귀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자기 속에 나오는 죄와 부단히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앞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지만은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권의식도 있어야 하지만 책임의식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피할 건 잘 피하고 좇을 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좇고, 그리고 싸울 것은 그 상대를 바로 알아서 싸우면서 승리한 삶을 누리시기를,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